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원래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음력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위해 까치와 까마귀가 은하수에 모여서 몸을 잇대어 만든다는 전설의 다리, 이름이 뭐죠? 네, 오작교입니다. 사랑하는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만남을 위해 까치와 까마귀가 오작교를 만들어 주었다면 오늘 말씀에 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위해 성령께서 복음의 다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복음교 위에서 만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개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빌립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런데 빌립의 이야기라기보다 성령께서 어떻게 빌립을 인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전도 때와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강렬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전도 때는 특별한 인도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빌립을 이끄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장면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이 가야 할 곳을 지시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가라. 두 번째 장면은 29절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39절에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다음 곧바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장면입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약간씩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모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보여준 빌립의 반응입니다.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족족 순종합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즉시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는데요. 일어나 가사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빌립의 신실한 순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빌립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보여주는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을 부리거나 조정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시몬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를 대조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 원함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만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듣지 못했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되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내면의 음성으로 주위 사람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사소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즉각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습관을 기를 때에 크고 중요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순종의 습관을 길러 빌립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뒤따라간 빌립이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총괄하는 고위 내시였습니다. 누가는 내시를 소개하기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교 개종자이거나 아직 할례를 받거나 개종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지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러 왔다는 건 그가 하나님을 믿는 데 얼마나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내시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고 텅 빈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의 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그 뜻을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던 장면이 그런 내시의 마음을 잘 대변합니다. 그러니 일면식도 없던 빌립이 와서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으니 옳다구나 하고 얼른 수레 위로 청한 것이죠. 아마도 빌립이 입은 옷차림이나 그의 말투에서 그가 유대인인 것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내시가 읽고 있었던 32절부터 33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당위성까지 전했겠지요. 내시는 빌립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36절에 보면 때마침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내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아니 기꺼이 세례를 받길 자원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내시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도 동일하게 임했던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인 빌립과 당시 땅끝 나라 중 하나로 여겨졌던 에티오피아인 내시,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날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했으며 39절 하반절 말씀처럼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다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둘은 일면식도 없고 만날 가능성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의 다리를 놔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중매를 통해 만나게 되는 전도자와 구도자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늘 귀를 열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믿는 바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증인을 부르셨고 복음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구도자 내시는 어떠합니까? 내시는 이방인이면서도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를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성경을 읽을 만큼 열성이 있었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만큼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는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구도자를 구원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은 준비된 성령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적었던 것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서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굳이 시대와 상황을 따지자면 로마 제국 치하 그리고 예루살렘 대박해로 도망 중이었던 빌립이 100배는 어려웠을 겁니다. 복음의 증인 되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 알아서 하시도록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음의 다리를 놓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일은 성령의 지상 최고 최대의 사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복음의 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부르심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목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만드시는 성령의 복음교를 평생 거니시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